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기울어져가는 해질 무렵부터 사람들이 데리고 온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밤이 늦도록 고쳐주신 까닭에 몹시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밤이 늦도록 주님께서 쉬지 못하시고 그 일을 계속하셨을 것인데, 그러고서 이제 얼마나 주무셨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했습니다. 여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랬는데, 이게 이제 보통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데 그때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는데, 근데 이게 예수님만이 그때 당시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일이냐면은 그런 건 아니고,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시편 5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인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늘 경건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적한 곳, 사람이 거하지 않은 황폐한 곳이라 그런 뜻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소문을 듣고 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외딴 장소로 나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 까닭에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부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얻으시고 지혜도 얻으시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하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을 늘 공급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한 1분 기도하고 마신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고 성령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홀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그 시간까지도 방해를 받으셨습니다. 당장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했죠? 시몬과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고 불렀어요. 제자들은 지금 홀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아침 일찍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부와 교제하고 계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당장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지금 주님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돌아온 주님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이적들에게 매료가 되어서 너나 없이 다 예수님께서 꽤 많은 병자들을 데려오고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와서 고쳐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 하셔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이적 자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따로 있다고 하셔요. 그게 뭐죠? 여러 동네에 다니시며 전도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 동네에 다니며 전도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다. 여기 전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은 뭡니까? 그건 전도의 보조수단이죠. 그러한 이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권능을 확증하는 데 기여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 동네마다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 전도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과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본래의 목적대로 전도하러 가십니다. 그래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당시 가버나움이 한 200개가 넘는 회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10가정만 모이면 회당 하나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은 뭐 차 타고 1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걸어서 회당을 가야 되니까 10가정만 모이면 자기 주변에 회당 하나를 짓고 거기에 회당장을 임명해서 그 생활을 지지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회당들을 일일이 다니시면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쫓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다 비교해서 보면 예수님은 이 갈릴리 전도 여행을 모두 3차례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사역은 그중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하신 사실을 마가가 말할 때 그 중요한 지점을 2가지로 마가가 말해요. 그게 뭔가를 보세요.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귀신들을 내어쫓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와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에요. 이 2가지가 초창기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시며 그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전파하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이 실현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죠. 홀로 왕이신 주님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은 마귀와 그 수하의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생애로 침투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셔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마귀와 그 국권 조직에게는 이와 같이 파괴와 파멸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자비와 긍휼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하면 파괴와 파멸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간청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관심 있게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말, 이게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 나병을 공소록도에 가면 한번 저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나병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되신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나병을 여러 종류의 악성 피부병을 다 이렇게 싸잡아서 한꺼번에 일컫는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오늘날에 날씨가 여름에 습하면 집에 곰팡이가 피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경에서는 나병이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 나병이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상징하는 천형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는 뜻이죠.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보면 문둥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급작스럽게 발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일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죠. 그러자 하나님의 징계로 문둥병이 급작스럽게 발병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는 했죠. 또 역대하 26장에도 보면 유다왕 우시야도 문둥병자가 되었는데, 이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 제쳐버리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가서 분향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만류했죠.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딱 치워버리고 자기가 탁 분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탁 치시니까 바로 문둥병이 그냥 발병해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치시니까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병해가지고 그 길로 다시는 우시야는 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이건 천형이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천형이에요. 그래,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나병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형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관한 것은 모세 율법에서도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병은 사람으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아까 우시야도 죽는 날까지 그냥 그렇게 문둥 환자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진 채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나병 환자를 마치 산송장처럼 대접을 했습니다. 취급을 했어요. 산송장으로.
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큼 어렵다고 그들은 체념해 버렸습니다. 요즘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고 있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생겼는데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면 장군의 그 병도 틀림없이 나을 겁니다.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이렇게 권하잖아요. 그러자 이 아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많은 예물과 편지를 써서 보내죠. 우리 군대 장관 나아만이 가니까 부디 이 선지자와 접선을 시켜줘서 잘 고쳐가지고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읽으셨죠? 옷을 찢습니다. 아니 문둥병자를 어떻게 나한테 고치라는 말이냐, 이걸 어떻게 고쳐서 보내라는 말이냐, 옷을 찢고, 그리고 이걸 빌미로 삼아서 또 시비를 걸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옷을 찢잖아요. 그만큼 이 나병은 사람이 고치기 불가능한 병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산소홍장 취급해버려요. 그러니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문둥 환자는 천형을 받은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따로 격리되어서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생활까지도 다 박탈당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는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짐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모세 언약 안에 살고 있는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상태로 사회에서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그를 만져서도 안 돼요. 나병 환자를 접촉하거나 만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시체를 만지는 것과 똑같이 돼요. 부정이 일시적으로 그에게 옮아버려요. 그러니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고 판단하면 그는 즉시 공동체 밖으로 쫓겨났으며 그는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 아래쪽을 덮어가리고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리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도 부정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겠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금기를 깨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는 종교상의 금지 구역을 뚫고 들어온 겁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는지 예수님께서 탁 손을 뻗어서 그를 만지실 정도로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거죠. 나병 환자가 지금 유대인의 율법의 금기를 완전히 깨고 지금 예수님께 다가온 거죠. 그는 예수님께 그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꿇어 엎드리면서 간청드렸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천형과도 같은 이 병을 치료할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저없이 고백합니다. 단지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고백해요. 그는 오직 주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쳐주시면 좋고 안 고쳐주시더라도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태도도 아닙니다. 만약 그런 태도였다면 이 나병 환자가 유대인의 금기를 깨고 예수님께 접근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지금 간절합니다. 그 간절함으로 그는 오직 주님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한 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민망히 여기셨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매우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창자가 아프고 쓰리다, 그런 뜻입니다. 깊은 동정심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의, 타인의 고통을 내가 온전히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 이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도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자기 백성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날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시니라.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바로 민망히 여기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실 때 주님 자신의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신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종교적인 금기를 깨고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간청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과 진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아프고 쓰린 것을 느끼셨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모세 율법 아래서 운영되고 있는 유대인 사회에서 나병 환자로서 짊어지고 살아야만 했던 그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고스란히 함께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 사로잡히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을 만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동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을, 나병 환자를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지중에 만졌더라도 그걸 깨달았을 때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된다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그렇게 부지중에 너무 가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휙 만진 게 아니고 일부러 그 사람을 만지셨어요.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민망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율법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율법의 금기를 깨십니다. 나병 환자가 율법의 종교적 금지 구역을 뚫고 온 것처럼 예수님도 이 사람의 고통을 똑같이 떠안으셨기 때문에 종교적 금지 구역을 뚫어버리셔요. 율법의 금기를 예수님이 일부러 깨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가 뭐죠? 율법대로 하면 이 사람의 부정이 예수님께로 옮아버리는 거죠. 그러죠? 이 나병 환자의 부정이 예수님께 옮아서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는 오히려 부정의 방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거꾸로 바뀌어 버려요. 부정의 방향이 역전돼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구약이라는 약속의 시대가 새로운 성취의 시대로 어떻게 전환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장면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결함이 율법과 성전이라는 외적인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만나주심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대하던 약속의 옛 언약 시대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성취의 시대로 대체가 되고 있는데 그걸 이 사건이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요한의 물세례가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참된 세례의 상징적 전조였던 것과 똑같습니다. 구약의 모든 의식들은 하나님 나라와 함께 임하는 종말론적인 깨끗함의 상징이며 전조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친히 자기 몸으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이건 나병 환자가 종교적인 금기를 깨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믿음을 고백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했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이거예요. 여기서 곧이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건 의사가 오랫동안 약물을 투여하고 치료해서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곧바로 치료되었다. 그 치료가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이것도 기가 막혀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했습니다. 그러죠? 그 사람에게서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여기 떠나가고 나병을 마치 의인화시켜서 나병이 아이고 더는 여기에 목이 듣겠구나 하고 떠나버린 것처럼 그 사람을 포기하고 떠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들이 쫓겨나듯이 이 천형인 나병도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나듯이 그렇게 그 사람을 놔둬버리고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이 나병 환자를 천형으로 여겨지던 나병의 굴레에서 풀어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를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그게 뭐죠? 첫째는 엄히 경고하사 이거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아무에게도 이걸 말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다르잖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서 아이고 당신도 예수님께 가서 고침받으시오 하고 빨리빨리 알리는 게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유명세가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유명세가 폭발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겠잖아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회당에 다니시면서 복음 전도하시는 것이 일인데 그게 가로막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유명세는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고 너무 기쁜 나머지 소문을 다 대고 다니니까 45절에 그 여파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그랬어요. 동네에도 못 들어가 버리셔요. 사람들이 워낙 그냥 예수님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어 버리니까. 그래서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시라고 나온 것이고 거기에는 또 소문을 듣고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이 이적을 베푼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기적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왔을 겁니다. 그러니 정작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과도하게 오도된 유명세로 인해서 중대한 차질을 빚는 것을 주님께서는 막으시려고 경고하신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이 구속 역사 가운데서 이 사실을 광명한 데서 드러내놓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파하도록 하신 그 합당한 때가 올 겁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만천하에 알려지는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방에 전파하는 시대가 활짝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보내서 자기가 나병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받게 하셨습니다.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은 가서 제사장에게 그 나은 몸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8일간의 의식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8일간의 의식 속에는 물로 씻는 것, 몸의 모든 털을 미는 것, 또 여호와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 등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암양 하나를 드려서 천연과도 같은 그 나병에서 자기가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입증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성전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로 그 사회로 회복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규정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전케 하기 위함인 까닭입니다. 그러나 당장 여기서는 더 중요한 의미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회로 복귀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회로 회복시켜서 이제부터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치유의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진정한 의도입니다. 그러려면 당장 모세의 법대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거기까지 간 겁니다. 내가 네 병을 고쳐주었으니까 이제부터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회로 다시 복귀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온전히 다 누리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모세의 율법을 함부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율법에 매이시거나 종속되거나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늘 당장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손에 율법의 금기를 깨고 손을 내밀어서 그 몸을 만지시잖아요. 그런 모습은 분명히 한면으로는 죄인들의 눈물과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을 잘 보여주시면서 또 다른 면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 이건 율법의 이 정결법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시켜요. 그래서 이게 장차 예수님과 서기관들 사이에 논쟁의 여지가 될 암시를 남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홀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보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은 쫓겨나고 주님의 백성은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왕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과연 그분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분과 함께 오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를 불러오는 나라입니다. 이사야가 전하였고 사도 마태가 그의 복음서에서 인용하여 전한 바와 같지 않습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홀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찾아오시니까 천연과도 같은 나병 환자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로를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셔요. 세상의 모든 나병 환자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건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엎드려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마을의 회당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은 나병 환자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엄격하게 분리해내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고 바로 그 점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겠지만 예수님이 회당에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의 믿음은 확신에 찼습니다. 과연 믿음은 들음에서 났으며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문둥병과도 같은 이 부정한 사람도 손을 대어 만져주시는 주님의 위로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대충 말로만 그냥 그래, 이거 참 얼마나 힘드냐, 힘들겠다 하고 동정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고통에 참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손을 뻗어 만져주셨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을 만진 즉 그 사람의 부정이 없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상관없이 이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만져주셔요. 왜 그렇죠?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와 자리를 맞바꾸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부정에 접촉하여 그 사람의 부정이 자기에게 옮도록 하는 길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열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부정의 방향을 역전시켜서 예수님의 청결함을 통해서 부정한 죄인이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민망히 여기시고 일부러 손을 뻗어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와 온갖 부정한 것들을 친히 그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사 이 부정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접촉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몰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선포와 함께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과연 이런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 이 불신의 세대에 속하여서 사탄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파괴와 파멸을 불러오는 까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나병 환자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나의 구원을 바라고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왕께서는 그러한 부정한 죄인들인 자기 백성과 자리를 바꾸시고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죽음까지도 대신 당하여 주는
그러한 나라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과 그러한 세계에는 파괴와 파멸을 불러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과 그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계에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구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거룩한 사도들을 온 세상에 보내서 이렇게 전파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룩한 사도들이 온 세상을 향해 전파한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과연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우리가 읽어나가는 어려운 신학 도서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 집에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두꺼운 신학 도서로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빛처럼 드러내도록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본문에서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에게 비로소 그 신비로운 정체를 풀어서 보여줍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그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심판이 아니라 자비이며 노함이 아니라 긍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갖자고 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셔요. 그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초대를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설교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맛보며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렵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자비와 긍휼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풀어서 해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있는 나병 환자를 천연과도 같은 질병에서 고쳐서 자유케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회로 회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영접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나라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늘 저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풍성한 구원의 나라로 인정되며 고백되게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히 이 믿음이 우리 자녀 세대들인 어린이들과 이 교회의 청소년들과 청년 세대에게 더욱 풍성하게 발견되게 하셔서 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찬송으로 더욱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가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기쁘게 전하였던 그 기쁨이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실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가 되고 그 진리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지도록 하셨으니 저희도 그러한 경륜의 차이를 바르게 깨닫고 언제 어디서든지 기회를 갖는 대로 그리스도를 즐거이 전하며 살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이 교회와 이 교회의 사명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